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이제 날씨가 본격적으로 추워집니다. 어제는 비도 오고 따뜻했지만 또 날씨가 영하로 뚝 떨어져서 춥고 바람도 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는 기간을 잘 마무리하고 또 돌아오는 이번 주간에 성탄절을 앞둔 가운데 있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오르는 셋째 성일, 대림절 네 번째 성일을 맞이해서 주님 전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주님의 평강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작년이 되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는 큰일은 다 겪었고 좀 조용히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이 나이가 되니까 기도 제목은 더 단순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무거워집니다. 기도 제목이 더 많습니다. 자녀의 문제, 또 배우자의 건강, 노후에 대한 현실적인 환경들, 또 손주들,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자녀들이 성장해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면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해요. 외국 나라들은 그냥 자녀가 성장해서, 예를 들어 대만 같기만 해도 자녀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자기들이 자립해서 직장 생활하고 자기들이 알아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그러면 부모님들은 하객으로 그렇게 참석해서 결혼을 축하한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결혼하면 또 결혼한 대로 잘 살아야 되지, 또 손주가 태어나면 손주를 위해서 걱정하고 손주들을 어떻게 또 키워줄까 돌봐줄까 하는 걱정들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걱정은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집사님이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 젊을 때보다 지금이 더 기도할 게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다 준비된 사람을 부르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기다리신 그런 말씀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돼서 내가 가질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지 남자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천사가 알아듣게 설명합니다. 그때 마리아는 은혜를 받고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언제나 내 마음속에, 주님을 언제나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이제 막 인생이 시작되려는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삶 속에도 비슷한 순간이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 이야기예요. 아이들 다 키웠고 이제는 내 건강만 잘 챙기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요, 시부모님이 간병이 시작됩니다. 그 권사님의 고백이에요. 주님, 이건 제 인생 계획이 없었습니다. 마리아의 질문도 같습니다.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요, 이건 내 계획이 없었던 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고 계획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를 만드십니다. 우리가 앞길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내가 믿음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천사는 마리아에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그러나 마리아의 삶은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한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요즘이 제일 힘이 듭니다. 왜일까요? 책임은 늘었고 체력은 줄었고 포기해야 할 것도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 장로님이 어느 날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주님, 은혜 받았는데 왜 삶은 더 무겁습니까? 그때 마음에 떠오르는 말씀이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은혜는요,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울 게 없다. 어려움이 닥쳐도 내가 주님을 믿고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요, 모든 상황을 이해해서 아멘한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는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확신 가운데 아멘하고 순종했습니다. 여기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집사님이요, 교회 봉사를 부탁받고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제 상황에서는 이게 맞는 선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도 부족하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가정에서도 부담이 되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사님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주님, 이해는 안 되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작년의 순종은요,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천사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들도 체력의 한계가 있어요. 나이가 먹어가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어린아이 꼬맹이들도 물어보면 예전 같지가 않다고 그런 일이 이야기를 해요. 예전 같지가 않는 거예요. 어느 성도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요. 예전에는 밤새 기도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해요. 주님, 이제는 버티는 신앙이 아니라 맡기는 신앙을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맡겨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연말이 되고 새해가 되면 맡기는 게 있어요. 점쟁이 찾아가서 점을 치고, 대학교 앞에도 그런 카페들이 있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를 생각하고 올 한 해 2025년도를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나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작년의 신앙은 더 노력하는 신앙이 아니라 더 내려놓는 신앙이에요. 더 내려놓는 신앙. 우리가 잘 아는 김용규 선교사님은요, 더 내려놓음 책이란 책을 쓰고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큰 마트에 가면 물건을, 내가 필요한 물건을 카트에 싣고 와서 계산대 앞에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런데요, 이 김용규 선교사님 아들 꼬맹이는요, 어렸을 때 인형을 갖고 싶은 로봇을 갖고 자기가 가슴에 꼭 안고 있어서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계산을 못했대요. 내려놓아야 돼요. 저도 그런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고 이런저런 퇴원해서 또 건강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더 내려놓지 못했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이제는 다 내려놓고 맡겨야 돼요. 내 인간의 뜻과 의지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요. 마리아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또 작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자녀의 문제의 자리, 건강의 자리, 또 집안의 문제의 자리, 물질의 자리, 포기하지 못한 걱정의 자리, 주님께 나의 자리를 내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처럼 여관 주인은 주님께 방을 내어드리지 못했어요. 호적하러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모여들었기 때문에 방이 없었어요. 할 수 없이 말이 지내는 마국간에서 밤을 새면서 예수님이 마국간 말구유에 태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모습 가운데서 요즘은요, 다 아이들이 옛날에는 저희들 어렸을 때 태어나면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산파가 와서 또 받거나 그런 거 다 집안에서 가족들, 할머니, 부모님들이 다 가족에서 태어났어요. 지금은요, 병원에서 태어나고 또 병원에서 있다가 태어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작년의 인생 가운데 오시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 내어드릴 한 가지 자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내어드릴 자리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태어나신 날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신 날이기도 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는요, 죄 지은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곡식들 번제로 드리고 화목제로 드리고 속죄제, 속건제 또한 그런 많은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불로 태워서 드렸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신약시대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또한 해방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요 마리아의 고백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해는 안 되지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대림절 네 번째 성일에 마라나타의 그런 신앙과 믿음으로 성탄절을 사모하고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